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금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없는 것을 꾸미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있는 역사적인 사실. 내가 태어난 것도 여러분의 태어난 것도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것도 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면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성경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사건들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증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아닙니다. 성경은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언입니다. 선언. 선포한 것을 우리는 믿고 따라가는 것이지 이게 진짜 맞나 틀렸나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고 과학적으로 나타난 것이 맞다 아니다 이것 따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 현실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 내용들, 이것을 성경은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랬습니다. 오늘 6절에도 보니까 부활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심에 대한 이야기를 확실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신 본문 누가복음 24장에 나타난 부활의 확실한 모습들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냐? 그 시기는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지나고 주일 첫날에 새벽에 여자들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이 죽은 예수님을 향품을 발라주기 위해서 준비해서 가지고 무덤으로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새벽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도 없고 정막강산처럼 되어져 있는 그 자리에 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겠지요. 야, 우리가 예수님의 돌을 저 큰 돌 누가 굴러주겠느냐. 언니나 나나 힘도 없고 저 돌을 굴린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아니냐. 이제 두 사람이 그런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이거 예수님의 무덤 앞에 온 거예요. 그런데 무덤 앞에 와보니까 돌이 무덤에 굴러 옮겨진 것을 뭐했어요? 보았다. 보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확실하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1절에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자, 일어난 사건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더라. 그러면 이 돌을 누가 굴러내느냐? 굴러낸 것은 바로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돌을 굴려내고 천사가 그 돌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 천사들의 모습은 어떠하냐? 3절에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더라. 깨끗한 옷을 입었더라.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누가복음 24장 2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돌이 무덤에 굴려 옮겨진 것을 이 두 사람, 두 여자가 보고 그리고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3절에 그리고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했습니다. 여기에 시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와요. 시체. 시체는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거예요. 숨이 끊어진 상태, 그 상태가 시체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청진기를 갖다 대고 왜 죽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의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두 여자들이 가서 당황하고 있겠지요. 성경에도 그랬습니다. 4절에 보니까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근심했더라. 근심. 여기에 근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두려워하고, 아니 누가 와서 이 시체를 훔쳐갔지? 야, 큰일 났네.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여기 사람은 천사입니다. 두 천사가 곁에 섰는지라. 자, 여러분, 우리도 무슨 일을 하다가 오늘 당황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 갑자기 천사가 확 나타났다. 얼마나 놀라겠어요. 엄청난 충격일 거예요. 뭐 나를 도우러 왔든 아니면 나를 헤아리고 왔든 어떻든 천사가 갑자기 나한테 확 나타났다 그러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여기 이 무덤은 그때는 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전기 시설도 되어 있지도 않고 촛불도 켜 있지도 아니하고 무덤도 깜깜한 무덤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빛이 비춰지니까 갑자기 후라시처럼 라이트가 싹 비춰지는데 그 옆에서 천사가 흰 옷 입고 딱 등장하면서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24절 누가복음 24장 5절에 여자들이 두려워 벌벌 떨겠죠.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말했습니다. 무슨 말 했느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천사들의 말이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이미 이들은 같이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에 대한 것을 확신하고 있지만 아직도 얼굴을 땅에 대고 벌벌 떨고 있는 여인들에게는 무슨 말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6절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계시지 않고 그분이 살아나셨다. 너희들이 보러 온 예수의 시체가 없는 이유가 뭐냐?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옛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옛날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이 갈릴리 계실 때 너희들에게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기억해 보라. 무슨 말이냐?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나리라. 죽는 것에 대한 얘기는 했는데 이 제자들이나 무리들이나 그 얘기를 듣고 살아난다는 그 말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단 말이냐. 그 이야기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오늘 갈릴리에 계실 때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들이 그때 너희들이 기억을 하느냐?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뭐하고? 기억하고 이제 머리가 다시 되돌아오는 거예요. 뇌에서 돌아가고 갈릴리 해변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 서로 생각이 나는 겁니다. 9절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일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도 알렸더라. 여기에 중요한 사실은 이들이 기억났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자기 가슴에 담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담고 있는 그 현장,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현장, 그는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하고 빈 무덤이었다는 것도 알고 시체가 없어지고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도 이제는 눈으로 피부로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동네로 뛰어내려가서 이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이에게 알리니 자던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동네방네 문을 두드리고 요사이 말하면 핸드폰으로 뭐 알려주고 난리가 났는데 이 사도들도 놀랬고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 진짜냐? 진짜지? 너희들 와봐라. 그러면서 10절에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그러니까 동네방네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다.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날 이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는 이때 요사이 그 방송 매체가 옛날 그 현실로 돌아가고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 그러면 이 난리 날 거예요. 세계가 막 난리 날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미 다 그 사건이 우리들에게 확인이 되어졌고 많은 방송국이나 어디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부활하셨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증인이고 우리는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실을 앞에서 보았던 여인들 10절에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다른 여자들이 동네방네 다니면서 사도들에게 다 알리고 있는데 이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들을 알리고 있는데 11절에 보죠.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무슨 말이다? 허탄한 뜻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기에 이 허탄한 뜻, 허탄하다라는 말, 네로스라고 말을 쓰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거는 신빙성이 없는 말이다. 쓸데없는 소리 너희들을 왜 하느냐? 잠자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잠자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영적으로 잠을 자면 분명하게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도 믿음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신빙성 없는 이야기 하지 말라고,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 사도들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아니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이 믿음은 대단한 겁니다. 야, 정말로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셨어요? 십자가 지신 거 보셨어요? 예수님 무덤을 보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여러분 보셨어요? 안 봤잖아요. 나도 안 봤어요. 그런데 뭐요? 허탄한 마음이 아니고 그 마음이 믿음으로 온 거예요.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온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믿어지는 그 믿는 그 자체는 확신입니다. 신빙성이 없거나 쓸데없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고 하는 확신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고 틀림없이 되어진 일들인데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을 때마다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허탄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쓸데없는 소리가 아니에요. 신빙성 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계시지 않고 빈 무덤, 시체도 없어져 버린 이 살아나셨던 이 사건이, 자 이제 12절 누가복음 24장 12절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그 다음에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제일 먼저 그래도 역사적인 사실 앞에 베드로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간다라는 이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 사건을 아주 세밀하게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돌문이 천사들 열었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네. 여기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가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막 뛰어간다. 둘이서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훨씬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헉헉거리고 있습니다. 뒤따라오던 베드로가 요한을 확 내치고 그리고는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쑥 들어가서 보아 있습니다. 6절에 그랬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요한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뭐하더라?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돌아가면서 뭐 했겠어요? 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진짜 맞다. 우리가 갈릴리 있을 때 내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산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 말이 이제 믿음이죠? 그렇게 되었다. 여러분, 제자들이 허탄한 듯 생각했지만 그들의 마음에도 믿음이 생겼습니다. 눈으로 보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눈으로 보는 것보다 안 보고 믿는 게 훨씬 더 복이 있다. 여러분은 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확신한 사람.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활을 증명해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이 증거대로 믿음으로 살아 부활의 큰 영광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기쁨이 우리 모두의 승리의 기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부활절 주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느냐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살려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고난과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눈물 아픈 일도 있었지만 다시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여, 승리하신 주님께 감사.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마음이 계속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제자들이 허탄한 마음, 쓸데없는 소리, 신빙성 없는 이야기라고 했지만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는 동네방네 다니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오늘날 오순절 사건 이후에도 예수의 부활에 대하여 제자들은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이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실을 이들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여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 주신 귀한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토록 주 안에서 승리하며 승리식을 거행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도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